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S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일 불독삼은 구중형극이라고 하루에만 책을 읽지 않아도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말을 했듯이 어쩌면 우리는 잠시라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내보는 브렉파스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치어져 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믿어 나의 것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통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 참 답답해지고 맙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가늠을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야만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다,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사건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손 하나 댄 일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액을 복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다 이룩하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됩니다. 공짜를 받았으니까, 선물이니까. 형용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니까. 그걸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구원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 구원을 그저 얻었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순서를 뒤바꾸면 다시 육체를 따르는 종교와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덤비고 내가 할 일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께 맡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큰 말이거든요. 생각하라. 먼저 철저한 이방인의 내가 그 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의 잔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룩하신 구원의 잔치에 맹세로 약속하신 그 잔을 내게 불쑥 내 밈으로 언급기를 이제 받아 마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피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한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끼어드는 동참 메토코인 것입니다. 한 잔의 피를 받고 나면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도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원수됐던 우리를 몽땅 사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과 화목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육체와 율법의 저주, 그 찌들고
거기에 얽매서 종로를 했던 그 지긋지긋한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화평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바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오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강, 에이레네, 곧 조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조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조인이 되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놀라운 은총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토론대로 다시 상기하고 복귀하고 또 반복해서 답습함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리바이벌이 됩니다.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귀신이 집였던 우리가 온갖 잡동사니가 7 귀신도 더 되는 그런 잡동사니가 있던 그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거물이 기초만 닦았을 때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을 때와 지붕을 덮고 창을 달았을 때가 다르고 또 내부 장식을 하고 마감을 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하는 그 병아리 감별사와 같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피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융합된 것,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옮겼어. 거기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예배며 그게 바로 기도며 그게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 곧 코너스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가는 그러한 건설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진도에 따라 하나님의 대접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그 은혜가 양심의 저울추가 되어서 한쪽에서 묵직하게 누르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전 공사가 미진한 것에 대한
부족한 자신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주의 품을 찾아서 징징거리며 그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날마다 되돌아와서 주를 따르고 그 안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은 이미 크고 놀라운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맘이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늘 불만스러웠던 것이 요즘 새로 번역한 찬송에는 애통하며 회개한 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소속을 옮겼어.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얼마든지 모든 민족에게 약속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육체를 따라 어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음부의 출장을 갑니다. 그러나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은 영원하지만은 교제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리바이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진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권력은 청와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감화 감동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의 부담이 결국은 주님 이름 안에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구원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